예, 이 더운 날씨에도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시원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매일매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에 잡초가 우거지지 않고 작물이 잘 자라도록 매일매일 돌보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신앙의 기본, 신앙의 루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나공교회 회원분들 모두 다 마음밭을 잘 갈고, 또 잡초가 나지 않아서 마음밭을 잘 가꿔서 정말로 믿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나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중요한 호칭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회복된 관계죠. 회복된 관계. 바로 이 호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되심을 알려주는 중요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 내용의 주제인 것이죠. 이 뒤에 있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칼럼에 있는데, 칼럼에서 이 조각 작품 설명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조각 작품의 제목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기 의식 성찰, 엑자멘인데요. 이것은 제레미 라이크먼과 조한 베네필이라는 젊은 예술가들이 2011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미국 예수의 소속 페어필드 대학 영성센터 앞에 세워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그네시우스라는 성인의 모습을 조각했는데요. 똑같은 성인의 모습이 하나는 검은 모습, 하나는 하얀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서로 간에 서로를 잘 보고 있는데 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왼손으로 꼭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검은 모습이 흰 모습, 흰 모습이 검은 모습.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른손은 무슨 손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할 때 쓰는 손이죠. 전쟁할 때 싸우는 손이고, 우리가 이것저것 할 때 사용하는 손입니다. 근데 그런 손이 아니고, 그런 손을 철저히 억제한 상태에서 정말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모습을 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런 자기 의식 성찰이란 나의 결함을 도려내고 번명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의식 안에 떠오른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바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러한 진정한 자기의식 성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빛과 어둠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결핍투성이고 비합리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자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마주보지 않을 때, 딱 들여다보지 않을 때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덮어두거나 피하려 하면 오히려 그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성에 죄였다고 간다라고 것이죠. 반면에 그림자를 이렇게 착 마주하는 경험, 똑바로 보는 경험은
바로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좀 심오하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함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가 자신의 죄의 그림자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는데 바로 자신의 나약함과 죄를 자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희망의 출발이 된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죄의 메인 옛사람에서 의롭게 된 새 사람이 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뭐가 여전히 있습니까? 옛사람의 뿌리가 남아있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도 환경이나 조성이 조금만 조성이 되면 우리 안에는 이 본성의 뿌리가 금방 또 고개를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그림자가 나를 따르듯이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죠. 그리고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고 마음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다를까요? 무슨 특별한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뭡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바로 우리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진 속의 동상이 자신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것처럼 바로 자신의 어떤 어두운 부분들은 순간적인 지혜나 그런 것을 모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과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애통해 하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어둠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마음에서 밀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부린다 이런 말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주도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빛이 어둠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마음에서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사실은 몇 가지 특징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은 아무리 친해도 주인과 종이죠. 그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죠. 자,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죠.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호칭이 무엇일까요? 예, 대통령이면 대통령님 이런 말 듣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데 제 아들이 저한테 맨날 목사님 해보세요. 그럼 좀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색하고 뭔가 경직됐을 겁니다. 그게 아니죠.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마음이 열리고 뭐가 필요하냐, 정말로 무슨 고민이 있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겠죠. 바로 아버지라는 말의 호칭이 바로 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은 그 호칭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뭘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고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죠. 하지만 저 어디 멀리, 저 안드로메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바로 나의 소원과 염려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고 또한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자상한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기 힘들어서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막 갈등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두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사정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 알맞은 것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바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보살핌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바른 인생길, 참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특징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부모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 그래서 보통 왕자, 재벌이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죠. 왜 부러워합니까? 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권력과 재산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과 권리가 무한한 건 아니죠. 또 막 더 큰 재산과 부가도 있기 때문에 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게 또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영광은 세상 내의 복과 영광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은 나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누구나 와서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성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는 사망과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먼 미래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의로움이 있으며 몸과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으며 진정한 기쁨이 삶에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무한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징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게 뭡니까? 한 가족이 된 거죠. 형제자매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자매의 특징, 가족의 특징 뭡니까? 동고동락. 예, 함께 즐거움도 함께 즐거워하고 괴로움도 함께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특징인 것이죠. 가족 중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한 사람의 슬픔은 모두의 슬픔이 되는 것. 이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각오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과 혜택만 있고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참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 되지 않겠죠. 바로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함으로써 비롯되는 내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갔다가 겪는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분명히 잠시 동안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마감하고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그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실 참 혼돈의 시대입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선과 악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유혹과 위협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그림자를 우리가 피하거나 덮어버린다면 죄악 세력에 제압당하기 일쑤입니다. 그 그림자를 바로 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이 위협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자유하게 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또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다. 왜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빚진 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선택함도,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자녀 삼으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를 의롭다 하심도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다 은혜,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갚을 방법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평화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셔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고난도 참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9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알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유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선함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에 물들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고 소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에워싼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원금과 선교원금과 주중원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나원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와 구제와 교육과 봉사 등 하나님의 일에 선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더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곡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고난의 십자가 지심으로 또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에 감사하면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 멸망의 길로 가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면서 삶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